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시작을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오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다. 그래서 굳이 이걸 예언대로 오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어떤 이들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석가모니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언이 없이 온 사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특출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아예 예언한 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이미 1500년 전에 모세, 또 쭉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선지자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후에 이제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확실하게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러한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하게 예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오신다는 것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 그 영혼 안에서 예수 보낼 거 이미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가 육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그런 신령한 몸을 입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예수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재탄생하게 만드는 역사, 이게 하나님 이미 작정되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게 다 작정된 거고, 이 구약에서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건 다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적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체적 언약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게 뭐예요?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약속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고 이미 딱 끝나버렸잖아요. 그의 나라는 이미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영원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말하신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굳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만 모르지만, 저건 모형적인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근데 실체적인 언약, 그거는 뭐예요? 진짜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모든 사건들은 다 모형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한 게 뭐예요? 번성, 정복, 통치를 약속했죠. 근데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그 천국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실체적인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 이게 다 모형이고, 실체적인 건 뭐냐? 교회를 통한 번성이다. 누가 번성해요? 우리 성도들, 하늘 백성들이 지금 번성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주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정복하지만 우리는 예수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원래 예수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어진다. 그래서 저긴 모형적인 나라고 여기는 실체적인 나라죠.
그래서 그 모형과 실체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전체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형만 열심히 쫓아간다. 그건 어떻게 그림자를 쫓아가냐고 실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먹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다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사복음서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놓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서부터 뭐예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 이런 양육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장이 주어진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히브리서부터 투쟁하는 세속주의와 율법주의 또 적그리스도와 투쟁하는 이 투쟁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이제 어때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더라도 내게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가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 나라에 내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래야 소망이 주어진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무슨 돈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나는 지금 막 힘이 솟아난다 이러고 근력 자랑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잠시 잠깐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연결 구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주어지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와서 누굴 소개해요?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세계였는데 이제 실체의 세계, 육적 세계여서 영적 세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잖아요. 예수가 오심으로 그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쪽으로 소망을 가져라. 그쪽으로 너희 눈을 돌려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보고 그래도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야 산다. 이쪽으로 자꾸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그쪽으로 가버리고 만다. 이게 완전히 전환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땅에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례 요한이 목이 터져나 광야에서 외쳤어도 이 세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다.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 자라고 예수를 소개함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줌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진 것이다. 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를 소개해요? 나보다 더 큰 자다.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세례 요한까지는 전부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그 실체적인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림자의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실체의 나라에서 사는 게 그게 더 큰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산자죠. 영적으로 산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큰 자다 이거예요. 큰 자.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돈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된다.
저들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거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어때요? 산 자예요. 우리가 그림자 같지만 우리는 실체다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속이다 하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실체로 살아가면 더 힘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제1번 여호와의 언약이고 제2번 그리스도의 성취죠. 그래서 언약과 성취가 주어진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취 가운데 제1편 신약성경 제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 그래서 예수를 통한 성취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 성취죠. 그리고 성령은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성취, 성령으로 오셔서 사역을 계속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데 어떻게 계시되는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함, 주권적이고 자비성 있고 영원하신 분이다. 이 5대 속성 이거를 가르쳐준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계시해 주죠. 5대 속성 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실히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어진다. 근데 이걸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세게 안 해서 그렇구나. 이거 내 능력에 의해서 뭐가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한 대로 반드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언약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은 어때요?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 그래도 공덕을 쌓으면 더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인간의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가 많은 자라도 내가 탕자와 같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게 분명하지 않느냐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렇게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의 안정과 평화와 위로가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신다. 자 1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낳고가 이어지는데 대략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의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그 구속의 원줄기가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죠. 근데 야곱 때에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원줄기 구원의 원줄기는 누구로 이어져요? 야곱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에서는 격가지가 돼버리고 말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쭉 이삭 야곱으로 쭉 요셉으로 쭉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도 뭐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된 우리도 구원의 원줄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난 자로서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표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셨다. 우리도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결이 뭘로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되어진다. 근데 성경 전부가 뭐예요?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다. 전부 성경이 약속으로 되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가 맥을 깨달아 가지고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족보 가운데 여기에서 다말이 나오죠. 시아버지의 몸을 통하여 자녀를 낳은 추악한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나 이 다말이나 다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추하지만 이 다말 라합과 같이 우리도 추하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추한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걸 이 다말을 통해서 이 족보에서 다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걸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죄인의 몸, 다말의 그 후손으로 이렇게 해서 오셨다. 이거 생각할 적에 우리는 또 한 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교회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나약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 돼요. 구원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로? 전능성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그 다음에 주권성으로, 그 다음에 영원성, 자비성.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다.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 단박질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자, 그래서 기생 라합도 나오죠. 기생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시어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 추한 계보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을 경외하게 그런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주권적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 힘이 용솟음 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 내가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힘으로 뭐가 살아가요? 영이 살아간다. 육체는 물론 건강해야죠.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영이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친히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체의 말같이 신은 죽었다. 신은 멀리 칼밭으로 모양 신은 멀리 계신 분이다. 이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내 인생을 움직여 나가시는,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이 14대죠. 그 다음에 포로 때까지 14대,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예언대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고 자비하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한다. 그분만이 나를 이 육체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해서 나를 그 영원한 세계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근을 주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하고, 거짓말을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축복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또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게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이삭을 날째 낳아놓으니까는 약속으로 이삭을 낳게 되니까 춤을 췄다 이거예요. 왜? 약속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왜? 약속대로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니까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함을 받게 된다. 이게 믿어지게 되어진다. 그걸 성경을 알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알므로 인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믿음이 주어지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는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역사해 주신다. 왜? 우리는 뭘 보고 믿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믿게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게 합니까? 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듯이 지금 우리에게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 당해도 막 축복하고 막 거짓말해도 또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또 친히 역사,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신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셨다. 이삭을, 야곱을 이렇게 이끄셨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고 신실성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또 만드시는 그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주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누구 보내서 역사해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지금 역사하시지 않느냐.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니체같이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거는 진짜 성경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 전능성, 신실성, 자비성, 영원성을 올바르게 깨달아져야, 그게 내게 실감이 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따라서 음란한 여인이 다말과 기생 나아가 이방 여인 루스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사실이다. 이건 역사사실이다. 이거는 뭐 동화책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 그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오느냐?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동화책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기록한 구역은 이스라엘 무역지다. 아마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예수 보낸다 하더니 예수 보내셨고,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뭐예요? 내가 보이사 성령 보내주겠다 하더니 왔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교회를 이뤄나가고 세워나가고, 보이지 않는 신령교회를 갖다가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게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내 신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게 느껴지면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신실하시고 자비롭고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깨닫고는 어떻게 경외를 안 할 수가 있느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거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그냥 해지는 거지.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은 진짜 이건 아름다운 거죠. 근데 남편과 아내의 사랑, 부부의 사랑은 어때요? 그 만들어지는 사랑이지. 그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1장 6절을 하반절에 들어가면 다윗에서 바빌론 이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주어지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렇게 해서 쭉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백성을 통치하심은 장차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다. 자,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범하지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온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심으로 위안을 주신다. 야, 어떻게 아들들이 많은데 다윗이 굳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솔로몬은 뭐예요? 우리아. 그 몸에서 솔로몬을 낳잖아요. 부정하다 이거야. 그죠? 부정하죠. 그런데도 그런 혈통에서 또 예수가 오게 하시면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의 비밀이죠.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추한 이 족보를 이어나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사람들은 자기를 더 미하고 아름답게 자서전, 그런데 나쁜 얘기는 다 빼먹고 사기친 거는 다 빼먹고 좋은 것만 자서전에 기록하는데 성경은 어때요? 이 추한 모습, 이런 족보를 이렇게 밝히시면 진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다. 이거를 또 한 번 우린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벨론이로 이거하죠.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궁렬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같이 했으나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또 누구 섬겨요? 우상 섬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겨요. 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광야 고달픈 생활 거기서 훈련을 그만큼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결론 맺느냐? 인간은 육체인지라 이러고 결론을 맺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누구 섬겨요? 애굽에서 출급시켜 주신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배은망덕하고 누구를 섬기나? 우상을 섬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X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그러면 아주 버리시는가? 아주 안 버린다. 누구 보내요? 도저히 인간은 육체는 안 되니까 예수를 보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그냥 계속 그 몸 가지고는 안 돼. 그 육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새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끝내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14대, 포로 때까지 14대,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가 14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오셨다? 예언대로 오셨다. 그러니까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가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어지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그런데 저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을 어때요?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을 다 육체로 이미 죽은 자니까 이제 다시 살려가지고 의롭다, 칭의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은 죽이고 살린다. 죽이는 게 병 주는 거고 살리는 게 약 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다. 이게 올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온전히 깨닫는 건데, 교회 오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너희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런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 성경하고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이게 혼동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우리가 깨달아서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이제는 뭐예요? 은혜로 저들을 칭해 주신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심령의 위로와 평강을 얻도록 만들어주신다. 나같이 부족한 자도, 나같이 약한 자도, 나같이 이렇게 미련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서 내가 육체이지만 육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꺼져가는 등불같이 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살 소망이 주어지게 하시는 약속 성취의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자,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만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막막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저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기억하소서.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 보내는가? 예수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리신다.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예수, 나를 내세우면 안 되죠. 내 안에 예수, 그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이 온전히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물질이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진짜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1장 12절을 보면 바빌론이 이것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의 계보가 쭉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건만 불순종함으로 이방 나라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죠.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죠.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 징계하시지만 그런 한가운데 하나님은 국률하심 베풀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 낳으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았다. 이 소망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대, 그 다음에 14대가 이어집니다. 연대로 역사를 작정, 섭리, 심판하심을 이러한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쓸쓸하다, 외롭다, 뭐 이런 헛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 심판 모든 것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정한 대로 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거는 불변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를 깨달으면 나의 모순성과 내 행위에 부조리한 거 이것만 자꾸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나는 원래 육체라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그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요, 내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참 선지자요. 그리고 내 심령을 그 영원한 나라까지 통치해 주시는, 내 심령의 평안과 안식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내 인생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심령이 온전히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잘 올바르게 깨달아져야 신관이 정립되면 내 인생관이 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지금은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날 인도하는 대로 난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내 육체를 바라볼 땐 한없이 약하고 또 비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위를 바라볼 적에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다시 얻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내 심령을 잡아주셨고 내 인생을